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8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마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박은빈인데요. 굉장히 이번 연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우영우 역할을 한 박은빈 씨가 신인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역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갑자기 거뒀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자신이 9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새로운 캐릭터들을 소화하면서 연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랬지 않았던지 간에 꾸준히 자신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역량을 쌓아왔고 이번에 우영우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너무나 잘 연기하면서 꽃을 피운 거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성공, 아름다운 결과 뒤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죠. 도대체 어떻게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남길 수 있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이들을 많은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좋은 교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겪었던 반대는요, 바울이 겪었던 반대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안식인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1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회당장이었던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 앞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가 결국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인신을 구속당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질질 끌려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발을 했냐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밖으로 나가라 하는 추방령이 있었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하를 소동케 하던 자들이란 말이 결국 이런 맥락에 있는 거죠. 얘들 때문에 도시가 시끄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주장이 뭐냐면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리와 읍장들이 이런 고발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벌금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제재와 손해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핍박과 환난의 요소가 되는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바울도 결국은 밤에 몸을 피신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도자도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거든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첫 번째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 똘똘 뭉쳐서 팀을 이루었어요.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박해를 당했지만 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그런 바울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사랑과 존중, 믿음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온 것입니다.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요, 어떤 먹잇감을 노리냐 하면 공동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먹잇감을 노려요. 사자든 하이에나든 할 것 없이 들소 무리에서, 영양의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사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뭉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져서 나노사회라는 말까지 나오죠. 각자가 있는 것이 편하고 밥도 혼자, 술도 혼자, 혼밥, 혼술이 유행합니다. 같이 회식을 하자고 하면 어려워하고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 세대가 되었죠. 그것이 오히려 미덕인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공동체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락방이 개강했습니다. 다락방으로 찾아가십시오. 순장님을 만나시고 다락방 공동체에서 교역자와 함께 만나 신방을 받으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고 고난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자랐죠. 이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어려워도 대우가 조금 좋지 않아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가 고되고 힘들지만 내가 성적이 오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체험한다면 지칠 줄 모르고 달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긴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또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척박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히려 야성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열매를 맺었죠. 우리가 유학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서요, 마음껏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면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는 시간은 그 사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학을 가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부를 위해서 밤새 영어를 공부하고 요즘처럼 환율이 오르면 접시라도 닦으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이방인 취급과 때로는 차별을 받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통해 자라는 것이죠. 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숙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랍니다. 고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라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들이 바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생각에 무장을 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받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는 고난을 단순한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결국 이 고난 뒤에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은 환난을 당할 거다. 이 생각에 너희의 생각을 맞춰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고난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나의 감정과 느낌은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고 있다고 믿고 우리가 버틸 때, 말씀에 내 자신을 조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자신을 비우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기도로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통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 비결들을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하셔서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비결을 소유함으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다락방을 개강하오니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도록 각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